나이가 지긋한 사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한 마리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은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동안 자신이 사용해왔던 모든 도구들을 경매장에 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잘 보이죠?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을 경매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도구들은 이렇습니다. 시기의 화살, 교만의 망치, 미움의 도끼, 거짓말의 칼. 다른 사탄들이 봤을 때 하나하나 탐낼 만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구들 가운데 어떤 작은 검 하나가 다른 모든 도구들을 합친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작은 단검 하나 보이나요? 네. 반짝반짝 빛나죠? 지금 여기서는 약간 반짝반짝 빛나게 표현을 했지만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 작은 단검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보다도 값비싼 가격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많은 사탄들이 경매를 진행하던 사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저 낡은 단검이 무엇이길래,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작은 단검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비싼 가격에 나온 것이죠? 그러자 경매를 진행하던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이 단검의 이름은 염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단검으로 살짝 찌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염려 하나로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 믿음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고의 사탄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염려의 단검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강렬하지 않나요? 빨리 인정해요. 안 인정 안 하면 저서 민망하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착하지? 우리는 흔히 걱정, 염려, 불안 같은 것들을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는 감정이지만 이 작은 감정 하나가 우리의 마음, 생각, 심지어 믿음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걱정, 염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로 본문을 살펴보시죠.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깊이 걱정해 본 경험이 있나요? 무언가를 깊이 염려해 본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무언가를 깊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걱정도 해봤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중1 친구들 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자유학기 이제 끝났잖아. 어떻게 이제 중간고사도 앞에 있고 기말고사도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많겠어요. 우리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은요.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되고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선배들은 어떨까요? 더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 또 그 과를 선택했을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두려운 마음, 걱정,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벌써부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그 걱정이 잠시 잠깐 나에게 찾아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가끔은 그 걱정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표정도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누구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지하게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두렵고 걱정투성인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와서 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착해서 그 말을 위로의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말이 쉽지 어떻게 걱정을 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걱정투성인데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지금 딱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이 말을 사람이 했다면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는 그걸 하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셨다면 우리가 그 요청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봐야겠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왔을 때 걱정이 물밀듯 들어올 때 바로 그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기도와 간구.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염려가 찾아오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사라질 만큼 공부를 더 해버리거나 아니면 밖에서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풋살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오디세이를 본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 기도를 단지 기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기도와 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포함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도 포함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모든 기도들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좀 달라요. 간구는 그 기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전도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도 기도의 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간략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지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마음의 걱정이 찾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를 더 조건을 붙입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땡큐 갓, 하나님 땡큐 하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전도사님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매번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요.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참 중요한 몇 개의 대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 제목, 일단 여러분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수련회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런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전도사님이 매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날씨예요. 날씨. 의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 기도도 물론 간절히 하지만 날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비가 내려버리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정이 꼬여버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더 그래요.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우리 공동체는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제한사항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2024년 우리 강화도 갔던 거 기억하나요? 벌써 까먹었어. 우리 중3 친구들이 중1이었을 때, 고3 친구들이 고1이었을 때 우리 강화도 갔었어요. 그때 같이 루지도 타고 사진은 담지 못했지만 뭐 기독교 박물관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바닷가 가가지고 갯벌 체험까지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누렸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때가 너무 그립다고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역대급으로 외부 활동이 많았어요. 비가 오면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될 정도로 외부 일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모든 일정을 좋은 날씨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이 외부 일정을 마치자마자 숙소로 복귀했는데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중학교 1학년 영적으로 함께 한 거야? 약간 무서웠어? 영적으로 맞췄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딱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어요. 2025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해가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 2024년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작년이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여기 보이는 수영장이 실은 우리가 임의로 채우는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계곡물로 채우는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수영장의 물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유독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수련회 한두 주 전까지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전사님이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비가 안 오면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외부 일정을 위해서 3시간 넘게 시간을 빼놨는데 비가 안 오면 이 수영장 일정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의논했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기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와버리면 수련회 당일날 수영장을 못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에는 비가 와야 되고 수련회 당일 그 주간에는 비가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는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비 그만, 비 스탑. 근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수련회 전주까지는 비가 오게 하시고 수련회 당일이 있는 그 주간에는 비를 멈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수영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도 가고 그다음 엄청 더웠잖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 대화도 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련회의 모든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두 개였더라고요. 하나는 바베큐였고 또 하나는 저녁 집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기타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다 똑같은 멘트를 적은 사람이 무려 6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은지 알아요? 족구와 탁구. 그리고 기타 항목에 체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바베큐, 워터파크, 족구, 탁구 이런 게 너무 재밌었다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수련회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는 사실 우리가 평소 진행하는 날짜보다 한 주 늦게 진행됐습니다. 몰랐죠? 원래 우리는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수련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 해에는 어떤 일련의 사정들이 있어서 또 과정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미루게 됐어요. 그때 전도사님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니 이게 계획한 게 있는데 왜 한 주가 밀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참여율이 떨어질 텐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이 막 앞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진행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바베큐도 워터파크도 족구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주에 비가 내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정이 바뀌게 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련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일부러 조금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시구나, 다 손봐주고 계시구나,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내 삶에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 손길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믿음, 기대, 소망,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지키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지켜주다 정도의 단어로 보이지만 이걸 성경 원문에서 확인해 보면 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전도사님이 군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군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남자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통신보안 뭐 이런 거, 충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구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구나, 바로 직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마치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 의도가 있겠죠.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어떤 장면을요? 군인이 24시간 365일 나라를 철저히 지키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군인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보초를 서는 군인이 있어도 적군이 찾아올 수 있겠죠.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대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러 걱정들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걱정과 염려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듦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고통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좀 뭐랄까, 여러분 표현을 빌리자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해요. 아마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강남 대치에서 청소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염려와 걱정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염려가 찾아올 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고통이 내 삶을 급습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헤아림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참 평안하다 느끼는 그런 감정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힘들 때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잠깐 찾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